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월말마다 마지막 주에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는 우리 교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세례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살펴봤죠. 그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기본 신앙 네 번째 항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중생의 성례이며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흐르는 물에서 베풀며 세례를 받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전신이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함을 믿는다. 이것은 우리 1976년인가요? 전 세계 연합총회, 우리 참여수교 연합총회 소속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들은 전부 다 이 신앙의 기본을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네 번째 항, 바로 세례에 대한 우리 참여수교회의 관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관점에는 여러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관점 중에서 구약은 그림자, 신약은 실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것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런 발언을 참고해서 본다면 이런 해석의 관점이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그 관점을 소유해서 말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그 관점을 수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세례라고 하는 실체가 있기 전에 구약 시대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예표 또는 상징, 이런 것들이 존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것은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나타나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이 부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입었던 이 옷은 아마도 그 목적대로 수치를 충분히 가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나뭇잎으로 만들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이게 햇빛에 말라가지고 다 부스러졌을 것이고, 또 다시 또 만들어서 또 입어야 돼요. 굉장히 구차스러웠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실 때에 아주 특별한 또 선물을 하나 마련하시죠. 그 바로 뭐냐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씁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단 말이죠. 도대체 이게 왜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왜 이런 내용을 서술하고 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된 내용은요,
이유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뭔가를 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옷,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 다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선물하신 가죽옷,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네. 이것은 뭘 의미할까?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요,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죄와 수치를 가리려는 헛된 노력,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죽옷은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구적인 의, 영구적인 의로움,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기 죄를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죄를 가릴 수 있다, 없다?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옷 입는 것과 같이 그 죄를, 그 수치를 가릴 수 있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고로 우리도 이렇게 해석해야 온당하겠죠? 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교회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가 가는 길로 우리가 가고, 사도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사도교회에서 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세례를 받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가죽옷은 바로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노아 방주 사건에서의 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인해서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 죽이고 노아 8식구만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되 이 노아의 8식구들은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 틀린 것 아닙니다. 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 구약의 사건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창세기 7장 2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노아 식구들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어요? 방주로 인해서. 이 표현 정당해요, 안 해요? 정당해요. 옳은 표현입니다.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 식구들 구원받을 수 없었겠죠? 분명히 노아 식구들은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서의 방주가 아니라 물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이상하죠? 베드로 사도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노아 식구가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하는 초점이 방주가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물에 있어요. 물에. 그리고 뒤이어서 뭘 언급하냐면은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세례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왜 이렇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 홍수가 없었다면 노아 식구들은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의 그 세상에서 분리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홍수의 물이 타락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했고 또 의롭고 정결한 노아 식구들을 생존케 했습니다. 그렇죠? 물이 그것을 분리시켰어요. 예. 결국 홍수의 물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아 식구들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이 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죄악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구원받을 선민과 갈라놓게 되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세례다. 그래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언제 또 등장을 해요? 언제 또 등장해요? 물이라고 하는 매체가 홍해 사건에서도 등장하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그 홍수물로 인해서 이렇게 노아 식구들이 구원받은 것은 사실은 방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표현도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악이 관영한 그 세상으로부터 물로 인해서 분리되어 나왔다. 누가요? 노아의 8 식구가.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게 바로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아 방주 시대의 물은 세례의 상징이다. 그림자다. 예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할례의 제도입니다. 할례의 제도. 여러분들 할례가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은 낳은 지 8일이 되면 왜 8일일까요? 7일 동안은 그 피의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그 출산할 때 그 여성이 하혈하잖아요, 그죠? 출산할 때 그 접촉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8일째 되는 일이니까 8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할례를 주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할례를 명령하셨고, 야, 너뿐만 아니라 네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한테 이 할례를 행해라. 이게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할례를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부터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대로 이 유대인이면은 이 할례를 행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역시 있습니다. 나치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외모로 봐서만으로는 이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샤워실에 집어넣었어요.
샤워실에 집어넣어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가 있냐 없냐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을 판별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낳은 지 8일 만에 이렇게 할례를 줍니다. 또 외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귀화할 때는요 할례를 받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없어요? 오늘날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라고 하는 그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할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면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다? 세례다.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11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다 무엇을 언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세례를 언급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례와 연관시키고 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 때부터 이렇게 쭉 내려져 온 그 할례의 전통이 할례의 언약이 신약 시대에 기독교인의 세례에 해당한다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림자고 이거는 바로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 선민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갈 그런 선민이 되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처럼 바울 사도는 구약 시대의 할례를 바로 신약 시대의 세례의 그림자로 예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뭘까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에서 이 바닷물 이것을 세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울 사도의 견해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어요. 이 구절이 한 번 또 나옵니다. 한 번 또 나와요.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건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이 사건이 바울 사도의 입에 의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어디서 언급이 되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하얀색 세마포 옷 입고 모세가 했을까요? 아니면 아론이 했을까요? 똑같이 그런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저를 따라오세요. 자, 홍해로 갑시다. 그러고서 세례 베푼 적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신약 시대 같이 세례 베푼 적 있어요, 없어요? 네,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사실은 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완전한 분리,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어디와? 애굽과. 이제 이집트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마치 노아 시대 때 홍수의 물이 노아 식구와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결별하게 분리되게 한 것처럼 이 홍해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를 완전히 결별하게 분리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선택의 옵션이 없습니다. 선택의 어떤 길이 없어요. 오로지 유일하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죠. 네. 마치 이와 같이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애굽과도 같은 죄악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별했다. 더 이상 글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돌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영적인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만 나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세례받은 존재다. 세례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출애굽 시대의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바로 이건 세례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사도 시대의 이런 신앙을 따라야 되는 우리 참예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관점에서 이 사건을 이해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다섯 번째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흰옷이 바로 세례를 받고 입게 되는 흰옷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명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했어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물두멍이라고 하는 커다란 대야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씻기고, 거기서 흰 옷을 입히고 흰 모자를 씌우고, 그리고는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런 거죠. 제사장의 복장이 이러했죠. 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은 아무 족속에서나 이렇게 뽑은 게 아니에요. 아론의 자손들, 그 이후엔 또 레위인들, 레위 족속 사람들 속에서 선발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네, 제물을 드려가지고 제사도 드리지만 또 물두멍에서 그 몸을 씻게 하고 정결케 한 다음에 흰 옷을 입혔습니다. 흰 관을 쓰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밟은 것은 바로 뭘 상징하고 있느냐? 네.
세례 받고 우리가 가지게 되는 신분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제사장만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제사장은요, 성전 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소라고 하는 첫 번째 방에도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떡상이 있었고요, 금 향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금등대라고도 하죠. 7 금등대. 그렇게 3가지 기물은 오늘날 뭘 상징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대답해 주시는 분이 말씀 하나 나오셨고, 또 향단의 그 향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7 금등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 그죠? 이것을 관여할 수 있는 신분의 사람은 일반 백성은 여기 못 들어왔어요. 오로지 제사장만 들어와서 뭐 불을 간검하기도 하고 떡상에 떡도 드리고 향도 피우고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신도가 어떤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약시대의 제사장처럼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빛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신약시대의 영적인 제사장인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례 받을 때 물두멍에서 정결케 된 다음에 흰옷을 입고 관을 쓴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뭐예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세례. 그 물두멍의 그 물은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세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신 것처럼 아담의 가죽옷, 사실 아담의 가죽옷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입었던 형의 옷도 있어요. 있죠? 네. 그런 옷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기본적인 것만 다루자, 이번 시간에는. 아담의 가죽옷도 있죠. 노아 홍수 시대에 또 물이 있죠. 그 다음 유대인의 할례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그 사건, 그 다음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흰옷, 이 모두 다 무엇과 관련된 예표들입니까? 세례와 관련된 예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신약시대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면면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자로서 비춰줬던, 마치 그 그림 그릴 때 이렇게 스케치하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막 물감 이렇게 바르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게 연필로 밑그림 싹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채색을 하는 것처럼 밑그림이 있죠. 밑그림.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려오신 밑그림이 있었어요. 밑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그 그림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이제 정체가 밝혀진 거죠. 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세례를 겨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보면,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수많은 예표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단에서, 많은 일반 개신교 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참 애석한 일입니다. 참 가슴치고 답답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깨달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하셔야 되겠죠? 네, 열심히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이렇게 뭐 단순한 예식에 불과한 게 아니다. 그것은 구원의 실체고 중생의 성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남들에게 이렇게 전할 만큼 확실히 이해하시고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하셨어요. 그럴 역량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힘들면 목사님 부르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사람들은요, 때로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 뭐 그까짓 게 뭐가 중요해. 이게 일반 교회 사람들 목소리거든요. 그 물에 들어갔다 하면 뭐가 중요해. 그냥 실내에서 물 찍어가지고 해도 되는 거고 그냥 그건 다 형식이야. 내용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고서는 거부해요. 저 사람들 형식주의자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우리가 주는 것처럼 주고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단어가 휙 날아오는 줄 아세요? 형식주의자예요. 형식주의자. 네? 그 정당한 비판입니까? 그게? 그러나 우리가 사실을 가만히 따지고 보면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저기 뭐가 보이세요? 화면에? 접시가 보이죠? 음식물이 보인다고요? 음식물이 보인다고? 영적인 눈이 뜨이셨나? 음식물은 안 보이고 그렇다고 포크, 뭐 나이프 이런 것만 있죠? 저게 존재 가치가 있어요? 저게 뭐가 담겼을 때만이, 음식이 담겼을 때만이 제 기능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포크는 포크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접시는 접시 자체로서 존재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음식물이 담겼을 때만이 저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맞죠? 아예 뭐 내용물이 중요하지 겉이 뭐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식물이 중요하지 무슨 접시가 중요하고 칼이 있어야 되고 나이프가 있어야 되고 스푼이 있어야 되고 포크가 있어야 되고 다 필요 없어. 그런데요, 그릇이 없이 음식물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그걸 우린 뭐라고 그래요? 딱 화면에 보이시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거 보고 맛있다, 맛있겠다. 식욕이 돋으세요? 왜 식욕이 안 돋으세요? 이거 뭐예요? 쓰레기죠? 만약에 음식이 그릇 안에 있지 않고 그릇 바깥에 떨어지면 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쓰레기라고 불러요. 저걸 바로 쓰레기라고 불러요. 자, 형식이 없으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내용이 보존이 돼요? 안 돼요? 내용이 보존이 안 돼요. 그릇이 있어야 내용물도 보존이 된다. 그죠? 그릇이 있어야 음식이 될 수 있지. 그릇을 상실하는 순간에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쓰레기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말을 함부로 해요. 저건 형식이야. 형식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이지. 근데 그 마음이요,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형식에서 벗어나니까 지켜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사람도 그 육신은 있어. 근데 영혼은 떠나갔어.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람이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시신이라고 그러죠.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데 몸은 온데간데 없어. 분리돼 가지고 날아가 버렸어.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시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 돼서 일체가 돼야 이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똑같은 이치다. 억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형식은 하찮은 거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으면 믿는 만큼 또 믿음의 행위 나타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주는 이론은 항상 분리시켜. 하나님이 주시는 이론은 항상 하나가 되게 해. 통합되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대명사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그렇게 형식과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면 세례는 그러면 어떻게 받는 게 정당한 거냐? 어떻게 받는 게 옳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네. 첫째는 뭐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주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다음에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22절과 23절에는 연결되어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연결고리가 있어요. 만약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런 사죄의 권세가 있다 없다? 없다. 성령을 받아야 이런 사죄의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요, 이게 그대로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오순절날 예수님 제자들이 성령 받은 다음에 오순절 성령 받은 다음에 그날 세례를 시행합니다. 맞죠? 네. 두 번째 또 어떻게 받아야 돼요? 흐르는 물에서 완전히 잠겨야 된다.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 안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번역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번역, 부족한 번역 이런 것도 꽤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안에. 아니 목사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은 온전하지만 번역이 된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베프티즘, 영어로 베프티즘, 바프테스마, 헬라어로 바프테스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침수예요. 침수. 물에 완전히 잠긴다 이런 뜻입니다.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가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여기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가 밥티스마, 영어로 베프티즘, 다시 말하면 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번역을 제대로 한다면 침례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례가 아니라 세례는 씻는다는 데 초점을 둔 번역이고 침례는 잠긴다라는 데 초점을 둔 번역인데 이 원문에 충실한다면 이거 다 뭘로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침례로 번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도 시대 때의 그런 세례는 물에 잠기는 침례였다라는 걸 뒷받침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례의 정의에 바로 우리의 침례의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4절에서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합하여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세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연합하는 거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근데 물에 잠기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다시 물에서 떠오르는 것은 부활하는 것이다. 어때요? 이 침수의 형식 안에 세례의 정의가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이 세례의 정의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과 형식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에서 올라올세, 물에서 올라올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시대 때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 시행이 되었던 세례는 다 어떤 형식이었다는 걸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였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CCC라고 하는 단체에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옮겨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영화 제목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예수.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인터넷 들어가면 예수 치면 CCC 하고 예수 치면 저 영화 나오는데, 여기에 훌륭한 점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사를 그대로 영화 대사로 옮겼어요. 그리고 고증을 해가지고 과거에 했던 거와 똑같이 그렇게 구현을 하자. 장면도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저렇게 나옵니다. 물에 완전히 잠기죠? 네? 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에서 올라갈세, 올라올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또 8장 39절, 물에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주면 돼요, 안 돼요? 세례를 주는 건지 물고문을 하는 건지 안 됩니다.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 굉장히 논란이 많죠. 삼위일체 신간을 채용하고 있는 일반 개신교에서는 이 구절을 근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세례 줄 때는 어떻게 세례 줘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맞지가 않아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우리 앞에 그 예배 시작 전에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선언했죠. 말씀 증거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했죠. 기도할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한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지요. 세례 줄 때도 마땅히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시행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거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세례 줄 때는 저렇게 한다고. 왜? 삼위일체 신간 믿으니까. 예수는 고유명사로서의 이름입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이름이에요? 대명사예요? 아버지, 아들 이거 다 대명사예요. 은행에서 돈 찾을 때 아버지 이러고서 내면은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내 이름, 주민등록증에 딱 박혀있는 명시된 이름, 그것만이 유효하죠? 네.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개를 숙이고 받아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그러하셨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우리도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고개 숙이고 받는 거죠. 침례교단에서는 어떻게 해요? 아까 이렇게 여기 맞고서 뒤로 이렇게, 목욕탕에서 뒤로 이렇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그런 세례를 받는다면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 참회수교회는 사도교회에서 시행했던 그런 세례를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거예요. 왜?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고 친히 모범 보이셔서 세우신 것이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가 그분의 완전하신 방법을 의지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사람 마음에서 나는 대로 변경시키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의 기본 신앙 잘 이해하시고 굳게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